사무엘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 9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임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건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도전해보는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님은 왕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손님은 왕이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 우리 장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쓰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베껴왔어요. 줄을 서는 대박난 식당들이 있잖아요. 줄 서서 어떤 데로 번호표도 받고 기다려요. 요 동네도 있는 것 같은데 줄을 서서 들어가서 먹는 근데 별것도 없는데 여기 줄을 서더라고요. 대박난 식당이 잘 되잖아요. 근데 확장해요. 막 확장하고 막 크게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의외로 또 안 돼. 그런 식당이 또 있어요. 이유가 뭘까? 뭐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장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투자비 많이 했잖아요. 새로 질러도 큰 건물도 짓고 시설 투자비 또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손님이 막 많이 오니까. 그럼 예전과 같이 맛을 못 내. 많은 사람들 많은 음식을 할 때는 맛을 잘 낼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좀 예전과 같지 않겠죠. 그리고 또 많은 손님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질이 떨어져. 그렇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왕이라는 생각보다 돈 이렇게 보일 거예요. 손님이 왕이 아니라 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기에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다 라는 것이 성립이 되죠.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제가 아는 큰 식당 비유로 한번 드릴게요. 네, 큰 식당, 성경에 큰 식당이 있어요. 종업원이 무척 많아요. 직원이 엄청 많아요. 하루 소요되는 종업원들이 먹는 식자재가 엄청나요. 처음에는 아주 작았어요. 아주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자 해서 애썼어요. 주인이. 뭐 맛과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객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까에 온 관심이 집중되는. 그러다 보니까 번성했어요. 번성했다고요. 번성했다고 해도 아멘 다음에 번성하고 싶으신 분만 아멘. 번성하는 건 복이잖아요. 번성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니 예화에. 번성하니까 예전과 달라졌어요. 이 주인이 직원들에게 맡기고 주인은 무엇을 하는가? 여인들과 함께 엉뚱한 곳을 드나들어 또 해외 손님들을 막 초청해. 보석을 무척 좋아해요. 보석이 어마어마해요. 결국 어려워지는 것이 불보듯 화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졌다.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조금 좋아지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도취되어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초심이 참 중요해요. 초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어느 식당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도 나라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찾아온 건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왕 되자마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이끌고 이들을 재판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만 줬습니까? 그냥 보너스로 그냥 부귀, 영화, 영광 다 줬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런데 두 번째로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 연결된 두 번째.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찾아오셔서는 축복의 말씀도 주시지만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셔요. 그 경고의 말씀 열왕기상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이 왔죠. 대박난 식당처럼 문전성시를 이뤄요. 막 해외에서 막 왕들이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저렇게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금은 보석을 막 가득가득 싣고 와요. 여자들도 와요. 여자들. 대박난 식당 문전성시 이루는 거 우리 알죠? 예, 아주 번호표가 나올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욱 깨어있을 때예요. 이럴 때가. 여러분, 큰 복을 받았을 때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긴장하고 직원들 관리 잘하고 음식 맛 잘 관리하고 더욱더 서비스에 집중하는 게 우선입니까? 우리 물어보면 뭐예요? 답 그냥 알지. 이럴 때 이 말씀이 딱입니다. 딱.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섰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건강 괜찮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사업 잘 됩니까? 조심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관계 좋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더욱더 관심 갖고 더욱더 살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관계 무시해버리고 살죠. 아니 알기는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근데 그 전혀 어떤 무슨 작은 일을 결정 하나 할 때도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내 일이 더 급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 식당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당 보고. 손님 많다고 그러고 흥청망청 여인들 데리고 놀러나 다니고 보석 막 걷어들이고 얼마나 좋아 보이지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여자들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자들.
나라가 번성하니까, 부강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맺자고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동맹을 찍은자 그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뭐 실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동맹 유지하려고 하죠. 당연히. 그 당시에 동맹 방법은 수많은 보물들을 바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략결혼을 따라왔어요. 예쁜 공주를 솔로몬 왕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로 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비워도 사돈지간에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사돈을 맺는 거예요. 정략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잖아요. 서로가 뭐 윈윈하는 거죠. 실제 성경이 그러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유대인 중에 몇 명이라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솔로몬의 아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하도 많아가고. 성경도 누구라고 다 안 집어넣어도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1000명인데 누가 누군 줄 알아?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안 되죠. 국정을 돌보는, 나라를 돌보는 국정이 가능했겠습니까? 아이고, 쉽지 않죠.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보물과 1000명의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돌아섰어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 다 그와 같이 해줬다. 산당 1000개를 졌는가 모르겠어요. 생각해봐요. 몇 개를 졌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 지어줬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우상을 위해서 또 그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라고. 몇 개인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여인들의 호명맹 소리에 넘어가. 호명맹 소리가 뭐예요? 몰라요? 여자들이 어쩔 때 호명맹 소리네.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해서 그런 거 잘 몰라. 애교 떨었다는 소리. 애교 떨 때 호명맹 소리 때 평상시보다 끄덕끄덕 하셔요? 안 하셔요? 이해 못해요? 아이고, 그거 좀 해봐요. 괜히 남자들 밖에 가서 허튼 짓 하다니 집에 오면 맨날 입던 그냥 뿌리개긴 옷이나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막 화장하고 나서 집에는 그냥 엉망진창이고 마음대로 살아. 남편들이 나가면 번질번질하고 반듯반듯한데 집에 오면 아니거든. 농담 같지만 정말 남편들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니에요? 기본. 이 고맹맹이 소리가 뭐예요? 그냥 별 아양 다 떨어서 그냥 왕을 그냥 확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산당 하나만 쳐줘. 전하, 산당 하나만 쳐줘. 져준 걸로 어디 끝납니까? 져준 걸로. 한 번만 가요. 한 번만. 조르는데 안 가. 나라를 위해서 정성을 들인다는데 안 가냐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그 우상들한테 정성을 다 들인다는데 안 가고 100일. 남자 새끼가 어디가 있어. 이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쪽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또 1000명이라니까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냐고. 1000명 다 했다고 8절에 기록하고 1000명이라 소리는 안 나지만 다 그와 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시작. 누구 얘기죠? 시작. 아니
시작. 아시기는 잘하셔. 솔로몬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천하의 지혜의 솔로몬이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의 답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시작. 크게 해봐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그럼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아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예요. 작은 것, 작은 틈, 아주 그냥 누워서 떡 먹기라고 표현할 만큼 익숙한 것, 이런 것들 방치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어버려요. 처음에는 흔들린지도 몰라. 살살 봄바람이 부는데 뭘 알아. 시원해졌다. 아이고 기분 좋다 하다가 나중에 대구 황홀하던 장도 넘어져 버리는 거죠. 작은 구멍이 큰 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상식. 왜 상식을 알면서 무시를 하냔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주저앉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다운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릅니다. 죄인들의 길에 삽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기도로 마음을 살펴야 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살펴야 되죠. 그래서 영적 갈급함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갈급함. 영적 갈급함이 오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갈급함이 온 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갈급함이 왔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것 또한 어쩔 수 없고, 갈급함이 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우선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성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 기도가 우선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성급히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충분히 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등지는 것 나도 모르는 순간이라니까. 나도 몰라. 등진 줄도 모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방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나라는 번성하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는 참 좋습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보다 번영과 안정과 풍요와 쾌락, 이것에 더 마음을 쏟는 솔로몬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잠언 6장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얼마 전에 이 동네 가깝게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분이 예전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평신도대 교회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탁 담배를 하는데 또 입에 물고 가는데 목사님이 딱 나타나셨냐. 그래 막 끄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주머니 속에 이렇게 딱 넣대 손에다 이렇게 딱 감춰놓고 주머니에다 딱 넣는데, 아니 목사님 빨리 그냥 지나치시면 되는데 또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막 뜨거 죽었는데 난 고집을 고집을 빵빵 하니까 살겠지.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아니 주머니에다 불 넣었으면 타는 건 당연하지. 아니 불을 품고 어떻게 그 옷이 안 타.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지금 막 그런 것들을 주변에 품고 앉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불에 품고 있는 것이 뭔가, 불을 품고 있는,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이 나 태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게 불같이 뜨거우면 금방 알지. 이 불같이 안 뜨겁거든. 안 뜨겁거든. 그러니까 자기 죽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 내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될 상황에 솔로몬이 지금 속에서 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잠시의 유혹, 편안함, 쾌락, 부강, 번성, 이게 나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주저앉는 걸 모르고 있는 솔로몬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때에는 나라 싸매지 않겠다 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솔로몬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1지파를 떼나가죠. 10지파를 떼나가죠.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지파 한 지파만 떼나가요. 레위지파 별도로 있고 나라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빼앗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빼앗고자 하시면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 뺏기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갈급함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 나왔을 때 나에게 영적 갈급함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는 필수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던 솔로몬인데요. 오직 사랑했으면 사무엘하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솔로몬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별명 하나 줘줄게. 이름이 뭘까요? 시작. 쉽게 얘기해. 사랑이. 아니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이름이 사랑이요. 12장에 읽어보세요. 나중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별칭 하나를 붙여주시는데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라는 별명도 붙여요. 그만큼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잘 되는 식당, 대박난 식당, 줄 서서 밥 먹는 식당,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각색한 거예요. 하루 직원이 먹는 식자재, 직원만 먹는 식자재, 손님들 말고 직원이 먹는 식자재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성경에 기록해 놨더라고.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료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도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라니까요. 왕궁에서 먹는 하루 음식물, 그 안에서 손님들 말고 백성들 말고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 이름하여 솔로몬 가든이라고 제가 전놨어. 솔로몬 가든. 왕궁 식당에서 소비되는 식자재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후궁과 초첩이 1000명이니. 처음 개업했을 때는요, 솔로몬도 손님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3장에, 열왕기상 3장에 정말 1000번째를 들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더니 첫마디가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인생 맛있는 삶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주보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시작.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가 무엇인 것 같이 시작.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가 무엇입니까? 시작.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고 싶습니까? 결혼하는 부부가 어떻게 영원토록 그 마음, 힘을 가지. 까만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변하지 않겠다고 이걸로 얘기하잖아, 다.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하더라. 지금들끼리 결혼하니까요. 주례도 없어요, 요즘에는. 아니, 그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결혼할 때. 영원히 잘 살기를, 마음 변하지 않기를. 그렇죠?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게 다 서야가고 결혼해요. 성도님들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 변치 말아야 돼요. 그 초심. 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예. 나중에 설마 좋아지면 이럴 때 누가 그러더라. 천만의 말씀 만만히 뭐 알기는 잘하시고. 예. 변해요, 사람은 다. 마음에 틈이 생겨요. 방심하고 미루면 마음에 틈이 생겨요. 마음에 틈이 생기면 신앙과 기도의 틈이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신앙생활과 기도의 틈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 당연하죠. 식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으면 말씀의 은혜가 안 돼. 읽어도 수면제 같아. 들어도 그때뿐이야.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헌신과 섬김이 우스워진다고요. 헌신과 섬김이 우스워지면 삶의 기쁨과 평안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와. 불평.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 여러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신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지혜를 구함이 너무 기특해서 지혜와 함께 보너스로 주신 부귀영화에 취해버렸어요. 묻혀버렸어요,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와 금은 보화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맛이 사라져버렸어요. 솔로몬의 맛이 사라져버렸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모든 관계에서 첫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새 성도에 인정했던 지혜왕 솔로몬도 무너졌다면 조심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빼앗겼어. 나라의 번성, 풍요, 잘 되는 것, 이게 왜 나쁜 것인가? 복이죠. 이로 인해서 정략결혼이 이루어졌고, 정략결혼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할 수 있도록 우상이 들어왔고, 솔로몬이 그래서 무너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로몬 보고 좋은 것만 찾아가지 말고 지혜만 찾아가지 말고 그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눠줘요. 솔로몬이 이랬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반면교사 삼는 길이 교훈이잖아요. 솔로몬처럼 지혜 얻어야지. 아니요. 마음 변하지 않고 믿음 변하지 않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후히 주고 꾸짖지 않고 후히 흔들어서 주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반면교사 삼아서 내게 넘치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넉넉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점검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것이 지혜자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번성과 풍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나에게 무엇이 지금 번성했나? 나 지금 건강한가? 건강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는지, 내 어떤 것들을 위해서 쓰는지, 돈 좀 벌었나?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정략 결혼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처럼 막 1000명씩이나 있을 일은 없을 텐데 정략 결혼 한 명도 없어서 쩔쩔맨 파인데 정략 결혼이 무엇이에요? 내가 푹 빠지는 게 뭐냔 말이에요.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잘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박난 식당에 많은 손님이 몰리면 음식 맛이 아무래도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손맛이 없어져. 옛날 어머니들은 절대 비닐장갑 끼고 음식 안 만들었어. 손맛 나야 된다고. 지금 비닐장갑 끼고 오는데 무슨 손맛이 나요? 여러분, 신앙의 맛이 변질되면 안 돼요. 신앙의 맛. 가식적으로 하는 것은 맛이 변질돼요. 진실로 하는 것이.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키가 작아서 작은 아이가 아니라 정말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마음에 드셨거든요. 신앙에 무슨 맛이 변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점검, 또 점검. 아주 점검.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부터.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싹이 나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을 때부터 싹이 트게 돼 있어요. 싹 트는데 동네방네가 시끄러워요. 언제 싹 올라왔는지도 몰라. 어제 밤에도 안 올라왔는데 아침에 오니까 올라와 있어.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흔들어 내 마음.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두고 아버지라고도 안 했어. 아빠.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빠, 나 저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와 똑같죠. 우리와 똑같대요. 그러나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오. 이것만 달라.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내가 이렇게 결정할 건데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결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에요. 내 것 정해놓고 이대로 하겠습니다, 사인해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고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되죠. 점검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작은 것부터, 익숙한 것부터 잘 찾아보고 지켜가야 돼요. 익숙하니까 지키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잘 지키고 내 직장과 생업도 잘 지키고 직분과 사명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킬 수 없게 하는 유혹이 뭔가, 위험 요소가 뭔가, 요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그것이 싹 트듯이 싹 나듯이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확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난리법석을 치면 아는데 언제 교만이 싹 트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경계하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경계하라고 했잖아요. 통혼하지 마, 이방인들과. 그런데 1000명씩이나 지금 해놓으니 문제가 됐죠. 오늘 예배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영적인 위험 요소를 잘 분별하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지금 찬양할 텐데 우리 연약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다. 안 넘어지고 싶은 게 또 우리인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오늘 찬양 가사를 잘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찬양